시간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찬양대 여러분, 성도 여러분, 2층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니다. 오늘 입을 크게 여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입을 크게 여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집 이 초가집에는 그 처마 밑에 봄이 되면은 이 제비들이 날라와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많으면 막 8마리 이렇게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골고루 먹어서 다 똑같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우리 사람처럼 제비 아빠 엄마도 애들의 이름을 정해놓고 누구 먹어라 이렇게 해서 먹이는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비가 제일로 입을 크게 벌리는 놈이 있다네요. 거기다가 쏙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먹은 제비새끼 입이 크게 안 벌어진대요. 제일로 배고픈 놈이 제일로 커지게 된대요. 거기다 또 이렇게 먹이를 넣어줘서 제비가 똑같이 먹고 다 잘 자라서 나중에 또 겨울이면 강남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사람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제비입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만 채워준단 말입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입가에 찢어지게 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입가가 헐고 이렇게 찢어져서 고생한 적도 있죠. 입을 너무 크게 벌리다 보면 입가가 찢어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뭘 좀 얻어먹겠다고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옆 사람보다 더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좀 창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야만 됩니까? 우리가 제비새끼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입을 크게 벌려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거기다가 내가 채워주겠다. 은혜도 채우고 축복도 채우고 행복도 채워주겠다. 아멘이시죠? 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막 거기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좀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하셔서 80노인이 해방자로 가서 마침내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어서, 크게 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이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찬송가를 작곡해서 또 그걸 직접 가르쳐서 지도하는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다윗 왕이 많은 월급을 주면서 우대해서 아삽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가 이제 세워져서 많은 시편을 이렇게 작사 작곡하게 됐는데, 그 아삽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입을 크게 넓게 안 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조용하게, 입을 열어도 그냥 무슨 읊조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래서 여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백성들이며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제비 어버이가 제비 새끼들에게 입을 크게 벌린 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채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정말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형님이 칼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아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는 염치 없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막 때를 쓰듯이 그런 땡깡을 부린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마침내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는 축복을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염치 없지만 체면 불구하고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7절에서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고난을 받을 때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을 때 건지셨다, 응답하셨다. 무리바가 같은 사막을 건너서 적과 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오늘 16절에 보는 것처럼 기름진 밀 곡식을 먹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마시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입을 넓게 열어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깃빛, 즉 속옷치고 비파와 수금 타고 큰 소리 나는 나팔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 10분 전에 나와서 감사 찬송을 드렸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보다 막 더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넓게 연 사람은 이 시간 막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닫고 그냥 읊조리듯이 이렇게 찬양한 사람은 지금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이 시간 설교를 들어도 딴 생각이 나고 졸리고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정말 사실 그러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을 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 이 한 주간이 축복받느냐 저주받는 자가 이 예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의 소명자로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분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의 표현에는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몸에는 막 땀이 비오듯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흘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천둥 소리가 나는 것 같았을까요? 눈물이 나고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밤중에 다 자는데 감옥 속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입을 열어 찬송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까?
이 잠자다가 무슨 봉창을 두드리냐 이게. 예? 한밤중에 잠을 자야지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느냐. 그러나 그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다, 그래 나는 찬양하리라. 그래서 감옥 속에서 큰 소리로 입을 넓게 열어 찬양할 때 지진이 갑자기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래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고한 원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독일 전쟁을 일으켜줘서 2차 대전에 수천만 명이 죽지 않았어요. 특히 영국의 런던을 막 폭격해가지고 수많은 고아가 발생했어요. 그는 목사 양심으로서, 독일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호롤단신 런던으로 가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고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망한 나라인데 선교비 보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고아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81편을 읽는데 10절 말씀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야만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떤 역량 밖에 보이는 고아들을 다 데리다가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많을 때는 3,000명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고아 3,000명이 굶주려 있는데 걔들이 빵을 하나만 먹겠습니까? 아침, 저녁, 점심 세 때를 빵을 3개, 5개, 10개씩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빵을 어디서 다 가져오게 됩니까? 그러나 조지 뮬러는 자기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3,000명 다 먹고 살게 해줬다. 어떤 날은 12시가 지금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인데 그 고아 3,000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지금 11시가 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큰 트럭이 쏙 들어오더랍니다. 빵을 트럭이 한참 싣고 왔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과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은 입을 크게 열면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본시편 81편에서 아삽은 들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예.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신명기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찬양 듣다 보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제사장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작사 작곡자가 찬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어떤 말씀? 구원자 하나님, 응답자 하나님, 축복자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뭐 저도 그런 체험이 많지만 너무나 이렇게 이야기도 많고 또 이미 많이 했고 또 시간이 없어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체험하는지 몰라요. 막 등이 땀이 나도록, 목이 쉬도록, 막 몸이 병이 나도록 그렇게 입을 넓게 열어서 막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채우는 역사, 도움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불행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싫어해요. 안 해요. 못하게 해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민족인 저 북한을 통해서 그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런 사람을 잡아다 다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들의 시대가 지금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골방에서도 저 산속에서도 입을 넓게 열어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254개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여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열심히 이렇게 입을 넓게 열었어요. 마치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길선주 전사님을 중심으로 한 8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입을 넓게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막 마을마다 골마다 흩어져 전도하는 가운데 정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1919년에는 이 부흥의 불꽃이 3.1 독립운동으로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전 국민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태극기를 막 들면서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어떻게?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큰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 총칼을 가지고 쏘는데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렇게 입을 넓게 열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예배당은 불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렇게 또 이렇게 창검에 찔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총칼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냐고 계속 입을 넓게 열었어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식민지 지배하는 군국주의자들은 물러가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우리는 죽여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불로서 심판하는 심판 속에서 우리 나라를 해방과 광복의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축복하셔야. 6.25 전쟁에도 정말 우리가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거기만 뚫리면 망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도 전선에는 수많은 이렇게 국군과 유엔군이 참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600명이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좋은 나라 만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선교 한국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세운 한국교회가 나라가 망하면서 함께 다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입을 넓게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전무후무한 유엔군 파병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저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비사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휴에 못 참석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그 나머지 국가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수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부흥을 하게 돼요. 아니 3.1절에 부흥이가 웬 말이냐?
독립만세 운동했으니 그날 만세하고 좀 국격이니까 좀 쉬고 토요일 날 주일 날로 연결되니까 여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날을 이렇게 잡았느냐?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엄청 나쁜 거지만 정말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삼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뭐 한 60점짜리 부흥이 되게 하려다가 100점짜리가 되게 해요.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중요해요. 3일절 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부흥해한다. 그래서 내가 그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평화통일 날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 이다윗 선교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흥입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신다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이다윗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민족 평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고 수많은 2,500만의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과 자유와 평화가 나는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